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3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구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모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저 원래의 자리만 돌아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누이고 또 부딪히고 또 찢겨진 것을 다시 화합되고 연합하게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각각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잠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만날 때, 헤어질 때, 살 때, 죽을 때, 낳을 때, 각각의 때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찢을 때가 있고 또 꿰맬 때가 있다라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종이를 찢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찢을 수 있지만 혹은 헝겊을 찢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찢을 수는 있겠지만 혹은 쉽게 내 입술을 통하여서 감정 섞인 말들을 내뱉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시 기우고 같이 또 다시 하나로 연합되고 묶는 이 과정은 사실 그리 만만치가 않죠. 뭔가 싸우다가 옷이 찢길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시 옷을 기우기 위해서는 바느질을 하려면 지금이야 장비가 좋지만 만약 그것을 손으로 바느질을 한다고 한다면 예전 같으면 그런 불을 켜고 실을 꿰고 그 바늘로 한 땀 한 땀을 더 예쁘게 그걸 하나하나를 연결하는 그런 수고나 어떤 이 애씀이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다윗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전혀 다윗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기 그 백성들 안에 다윗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좋지 않은 어떤 감정들 혹은 더 다윗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기보다 압살롬을 더 선호했던 그런 모습들도 함께 다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됐죠. 개인적으로 다윗이 얼마나 좀 배신감을 느꼈을지 본인이 왕으로서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이기긴 했지만 어찌됐든 나가서 전쟁을 또 승리하고 또 통치하고 다스리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한 나라의 리더로서 그 긴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감당했던 이 다윗인데 그것을 그렇게 공급받고 누리며 살다가 어느 한순간 그 은혜를 그냥 당연한 듯 익숙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조금 더 본인들에게 좀 구미에 맞거나 편안하거나 좋을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갈아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다윗으로서는 참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조차도 좀 서운한 그런 배신감 아닌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갈라진 마음들, 찢겨진 상황들을 다시 연합하게 하나 되게 하는 이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제부터 이제 계속 다윗의 다시금 왕의 귀환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전쟁 이후로 오히려 그것을 빌미 삼아서 자신의 자리나 지위 혹은 자신의 입김을 더 드러내기 원했던 요압 장군과 같은 사람. 그러나 내전 같은 경우 같은 공동체, 가족, 교회 어떤 이런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하는 과정 가운데 누가 승자하고 누가 패자하고 하는 과정은 사실 없죠. 설사 뭔가 좀 유리한 쪽이 있다라고 해도 결국에 그것은 공동체나 가족, 교회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승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서 그렇게 애통하며 울었던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통곡 혹은 곡함 이 정도 선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 자리에서 다윗이 누구보다 기뻐하고 승전을 축하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그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더 큰 상처나 혹은 그들 안에 더 큰 괴리나 간격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다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른다라고 한들 진정한 훨씬 더 큰 이전보다 더 말로 다 할 수 없는 커다란 그런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승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들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전쟁에서 죽은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그 전사자들 혹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당하게 될 그 아픔을 마치 애통하는 그런 다윗의 슬픔이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전체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는 훨씬 더 유익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이것들을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귀환할 때 다시 모셔오자라는 그런 여론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가 먼저 나에게 와야 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측근이고 가장 더 배신을 때렸던 사람들 그들에게 다윗은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범죄하고 가장 상처를 줬던 사람들조차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그들을 더 베푸는 관용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또한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품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 사인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유다 지파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모시러 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오늘 이 16절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오는 이 모습을 보죠. 이 바울임에 사는 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 사람이 다윗이 맨 처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그야말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고 침뱉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절대 이제 너는 이제 끝났어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다윗에게 그런 일을 했겠지만 막상 이 다윗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다시금 왕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아마 이 시므이도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가 다윗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유다 지파와 함께 그 물이 거기에 섞여서 다윗 앞에 지금 맞으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면 이 18절 끝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건대 내 죄를 내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제가 행했던 그 패역한 일들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일 듯이 달려들고 말하고 행동하고 했던 이 사람이 상황이 달라지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금 다윗에게 엎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참 상황에 따라서 혹은 뭐 분위기 혹은 어떤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빌붙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가 좀 더 잘 나가는 사람 혹은 뭔가 좀 분위기가 좋거나 리더나 힘 역할을 많이 감당할 만한 사람 곁에 붙어가지고 늘 힘 있는 자의 유력한 자의 그런 선에 이 편에 서기를 원했던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1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지금 왔죠. 혼자만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또 쉽게 뭔가 좀 보복이나 복수할 수 있었겠지만 1000명의 사람들을 지금 동원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상당히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마치 어떻게 보면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어서 건들면 또 뭔가에 좀 좋지 않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라는 이 여러 가지 계산을 다 이렇게 포함된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어찌됐든 다윗 곁에 있던 이 아비새라고 하는 그 장군이죠. 그때 시므이가 저주할 때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비록 우리가 지금 쫓겨가는 비천한 상황이긴 하지만 왕이 허락만 하시면 제가 가서 저놈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러나 다윗은 저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욕과 수치조차 하나님의 어떤 뜻과 사인으로 받았던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돌아오는 이 상황, 역전된 상황에서도 이 아비새가 또 말하죠. 그때 저놈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이 왕을 저주했기 때문에 함부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저 녀석은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이제 시므이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 22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23절에 시므이에게 하는 것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까지 그에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죽일 수 있는 상황, 보복하고 복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됨과 화합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은 가장 큰 숙제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다 큰 가치와 목적과 이거 방향을 위해서 내게 쌓여진 어떤 불편함이나 상처나 어떠함들을 더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내 방식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로 기꺼이 나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게 칼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그 칼을 조심스럽게 칼집에 꽂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는 이 다윗의 중심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또 다윗 앞에 시므이가 상황에 따라서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또 1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시므이와 함께 나왔고 또 사울의 집안 종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종, 바로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젊은 다리 저는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이 시바죠. 그 시바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이 도망갈 때 많은 것들을 또 챙겨오고 공급했던 그런 종이었죠. 이 시바도 어떻게 보면 약간 보험식으로 도망치는 다윗을 선대하고 후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윗이 돌아오게 되면 본인이 사실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을 속이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들통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시바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맞는 첫 번째 바로 그 자리에 나가서 또 영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죄를 짓고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은 정말로 눈치 빠르게
자신이 살 길을 찾아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도 어찌됐든 또 다윗을 가장 먼저 나아가서 영접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또 다른 사람 24절부터 보면 사울의 손자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죠. 이 무비보셋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24절에 보면 왕이 떠난 날, 다윗이 도망쳐 예루살렘을 나간 날부터 지금 돌아오는 날까지 무비보셋은 자신의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라는 자기의 어떤 만족이나 어떤 이 기쁨 이것을 위해서 전혀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참 슬픔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을 이 무비보셋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췌한 모습으로 다시 귀환하는 다윗 왕을 맞이할 때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내가 그렇게 떠날 때 왜 같이 가지 않았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제 무비보셋으로부터 그 모든 상황의 진실을 듣게 되죠. 사실은 자기가 따라가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이제 말의 안장을 치우고 본인이 위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사실 그 시바라고 하는 그 총이 모든 것들 다 세팅하고 준비된 것을 가지고 본인이 한 것처럼 가고 자기 자신은 전혀 말 안장도 안장 위에 얹혀주지도 않고 그냥 속이고 나만 두고 이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짐작컨대 좀만 기다리고 다 준비되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놓고는 그냥 그대로 놔버리고 시바가 이것들을 다 가지고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무비보셋은 자신이 좀 억울하게 지금 이 시바가 자기를 모함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왕의 처분대로 제가 다 받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26절, 28절에 보면 사실은 뭔가를 다윗 왕께 제가 요구할 만한 그런 처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본인이 과거에 어떤 위치에 있었던지 전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자로 다시금 복권시켜줬을 때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가치 없는 그런 존재였던 자기를 마치 왕자와 같은 그런 대접을 해줬던 그러니 다윗의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전적인 왕의 어떤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이제 시바와 이 무비보셋 사이에 약간 판결 아닌 판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더 이상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판결을 내린 것이 둘 다 반반씩 밭을 재물을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시바의 편이나 무비보셋의 편을 들어줄 수가 있었겠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둘 사이에 뭔가 좀 또다시 힘의 어떤 싸움이 붙게 될 것이고 무비보셋이 시바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시바가 무비보셋을 아예 그냥 쫓아내거나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으로서는 분명히 이 무비보셋이 같이 따라지 못했던 이 상황을 분명히 이제 듣게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혀 올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있는 것이고 또 시바가 비록 속이긴 했지만 다윗이 가장 또 힘들고 절박하고 필요할 때에 다윗에게 어떤 물품을 공급하고 했던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둘 사이에 또 다른 어떤 전쟁이나 분쟁이나 죽고 죽이는 이 상황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반반씩 이것을 나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결정 내고 흘러가고 그리고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방향이
지금 이 모든 사후 처리를 어떤 중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 뭔가가 끝나고 나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거기에 대한 상벌과 분명한 어떤 책임 이걸 묻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를 이루고 정확하게 든든하게 뭔가를 세워가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사실 사람의 그런 어떤 의나 공의, 뭐 상벌의 어떤 그런 기준이나 방법 이게 우리 편에서는 참 내 어떤 기준에서는 맞고 또 정확하고 또 분명한 어떤 시원시원한 결론인 것 같지만 사실 만약 내가 당하는 자의 어떤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좀 더 손해보는 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더 은혜나 긍휼이나 뭔가 좀 회복에 대한 이런 그 기회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더 잘라버리고 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더 심하게 뭔가 어떤 판결이나 뭔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그 상황이나 그 결단 혹은 그 처리가 또 다른 어떤 분란이나 혹은 어떤 반목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진정한 연합과 회복과 하나됨을 위해서 결국에는 자신을 그 저주하고 모욕했던 시므이조차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 또 이 무비보셋과 이 시바 이 사이도 마찬가지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따를 혹은 자기가 서 있을 그 자리를 선택하는 이런 이 시므이와 시바와 같은 사람들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죠.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다가 혹은 뭐 사람을 따르기도 하고 돈을 따르기도 하고 자기 즐거움을 따르기도 하고 자기 감정을 따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다윗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 왕으로 늘 생각하고 인정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재물을 반으로 나누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왕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재물을 그냥 시바가 갖는 것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보이고 있죠. 진정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또 위하는 사람의 중심과 마음 이것이 무비보셋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각각의 사람들 어찌 보면 나는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나 시즌에 따라서 혹시나 내 어떤 방향이나 중심, 바라봄 이것들이 조금씩 또 달라지거나 변질되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윗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이나 사람 이런 것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 되는 회복되는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바로 이 원칙, 이 중심의 고백이 22절 끝에 보면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라고 하는 다윗의 그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 혹은 이 심판 이런 것을 필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 된 것을 알지 못하리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어떤 아비 그 수준에서가 아니라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와 위치와 무게감과 역할 여기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으로서 내가 뭐 하고 싶은 뭐가 누리고 싶은 것도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구나 욕심, 어떤 바램조차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왕으로서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어떤 적용점이 있겠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다. 나는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놓으신 영적인 리더 혹은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이런 자의식과 중심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가장 자신의 힘이 주어지고 칼이 주어지고 복수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상황이 주어졌지만 바로 그때에 내가 이 나라의 왕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리더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그 방향을 그는 지금 자신이 주어지는 그 힘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연합되게 하고 화합되게 하는 이 길로 다윗이 세워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관계되는 그 관계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여러분 그 방향을 잘 잡고 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툼과 분쟁과 전쟁과 싸움 이후에 그저 상벌에 대해서 혹은 죄와 심판에 대한 것으로 끝내버리지 아니하고 연합됨과 화합됨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혹은 나의 원한 것들을 또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집중하고 또 그 길 가운데 나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혹은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혹은 내가 뭔가 힘쓰고 싶고 내 원대로 지르고 혹은 때리고 복수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할지언정 오늘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 자신의 영적 포지션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선포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이 다윗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세워주신 그 자리,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공동체 관계 안에서 나의 영적인 위치와 그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기꺼이 내 모든 것들의 그 우선순위를 잘 정돈하고 질서 지으며 지켜나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귀한 공동체가 더욱더 연합되고 화합되고 하나 되어가는 그 일에 기꺼이 함께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또 좋아하고 따랐던 이 무비보셋의 중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처럼 언제나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따르고 기뻐하는 이 중심과 마음, 세상의 것을 또 우리 안에 섞지 않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민족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과 일들
또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또 오늘 밤 금요 기도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또 생명의 첫 시간 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중심과 마음을 말씀 앞에서 점검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찢기고 나누이고 또 분쟁하고 부딪히고 다퉜던 마음들 감정이 상하고 또 골이 생겼던 그런 모습들이지만 다윗이 하나님 세우신 그 영적 리더의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실천시키기 위해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더욱더 온전하게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왕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이 모습을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지는 이 상황과 일들 때로는 내가 직접적인 부딪힘과 혹은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중재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제3자로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위치에도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기뻐하시는 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이 교회 안에서 혹은 나와 관계하는 어떤 관계의 그릇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또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일들 또 역할과 영적 포지션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과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선호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앞서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과 혹은 내가 바라는 것이 또 일치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은혜와 또 감사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국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상황대로 아무리 칼춤을 추고 휘두른다고 한들 그 순간이야 단편적으로 좋아보고 또 시원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결국 그 이후에 또 다가오게 될 결과와 열매들과 상황들은 결국에는 내가 또다시 나의 것으로 나오게 될 그 쓴뿌리요 또래는 죄악의 그런 욕심과 탐심과 나의 그 아직도 죽어지지 않은 고집에서 나오는 것밖에는 되지 않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통로와 그 역할과 그 흐름이 하나님 꺾이지 않고 온전히 바르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죽이고 찢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세워 나아가는 이 일에 기꺼이 또 우리가 동참하고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두드림 공동체를 주님께서 그렇게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이 일에 주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일하신 그 손길과 그 역할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동참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될 때에 가정 가운데 회복과 또 치유와 또 살아남의 역사가 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하나님 모든 지면의 땅들을 회복시키고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의 영적인 이 질서와 이 상황들이 회복이 될 때에 나의 가정과 내 개인적인 영적인 모든 혼란과 문제와 질서조차도 하나님 회복되고 또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중심적인 내 것이 우선되고 내 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는 아직도 나의 그 자아 중심적인 이 모습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의 일이 먼저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 우선순위를
역전시키고 뒤집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꺼이 주님 앞에 먼저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온전한 영적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넉넉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윗 안에 또 이 나라로 말미암아서 부딪히고 찢기고 서로 죽이고 죽임받았던 상처받았던